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걷음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며 또한 능력이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하고 또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이 있다. 그것을 간증하시고 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의 그 톤에 따라서 기적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적게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예, 한번 더 합시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기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기적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함께 또 읽었던 본문이에요.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낭량 특집이 아니고요.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이 본문 가지고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적을 구하라. 예,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구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실종되거나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다 구조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외지인들을 배척하거나 학대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한 3개월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또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추우니까 이제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는데, 근데 그 장작에서 어떻게 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요 죽지 않고 여전히 생명을 지탱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장되는 사람이 버블리오인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든지 약이 좋으니까 열병이나 이질에 걸리더라도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열병이나 이질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얼마든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이 병자의 손에, 병자의 그런 몸의 한부에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이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낫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276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있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276명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끼니를 거르지 않고요, 굶지 않고 넉넉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3개월을 이렇게 넉넉하게 버티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아멘. 다 구조받았지요. 세월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만 구조받았지만 476명 가운데 304명은 죽고 나머지 사람만 구조받았지만 276명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받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영락없이 죽었다. 바다에서는 어찌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신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해서 이렇게 이 섬에 도착해서 죽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도요 죽지 않고 여전히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까? 그의 삶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삶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왜 로마에 갑니까? 강강하기 위하여, 유람하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까? 로마는 이미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식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있고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먼저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시대, 황제 최측근에 있는 시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그래서 시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가 복음화되는,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 뭐 했습니까? 신세 한탄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뭘 했습니까? 성경을 썼잖아요. 주옥 같은 성경을 썼잖아요. 에빌골레라 가지고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여러분 이 7권 성경을 로마 감옥에 있는 들이 가운데 썼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쓴 이런 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서신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삶 속에 그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그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또 나의 그런 어떤 커리어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결론이 어찌 된다고요? 승리. 어떤 사람은 결론은 버킹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80년대 사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무슨 말이 알아요, 여러분? 버킹엄이 양복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결론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승리. 자, 오늘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결말이 승리냐 패배냐?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 주는 것이 오늘 28장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상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오히려 독사를 불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귀한 교훈을 주고자 사도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론 차원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의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3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손을 물은 실체는 뭡니까? 독사입니까? 짐승입니까? 독사로 표현했죠. 독사가 뭐죠? 뱀이죠. 뱀. 3절에서는 뱀이라고 해서 뱀.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그 실체를 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 처음에 뱀이면 끝에도 짐승이 아니라 뱀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절 5절에서는 뱀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짐승이란 것은 여러분 포괄적인 거 아니면 포괄적인 거예요, 여러분. 뱀은 여러분 딱 이렇게 하나로 지적되어 있는, 지정된 그런 실체가 뱀 아닙니까? 여기는 다 미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에는 뱀이라 했고 뒤에는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다 의도가 있죠.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교회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자, 계시록을 보면 압니다. 계시록 20장 2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교회는 승리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승리한 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전쟁터에서 이길 때에 이긴 자를 우리가 승리자, 이겼을 경우를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승리하였네. 우리 승리하였네. 그런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요. 그런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승리란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그죠? 마귀하고 싸우죠. 마귀하고 싸우죠. 근데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용, 뱀, 사탄.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멜리드에서 무엇에 물렸죠? 뱀에 물렸죠. 그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그 뱀을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28장 4절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짐승. 짐승. 계시록에 보면 용이라 하기도 하고 뱀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 하고도 사탄이라 하는데 다 똑같은 실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귀. 뱀이 뭐냐? 마귀를 상징하는 거고 용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실체적인 그런 가장 강력한 원수가 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가장 악한 실체이면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지령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또 다른 마귀의 하수인격이 그런 실체가 있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이란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죠.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뱀에게 물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상하지도 않고 해함도 받지 아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을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불 속에 집어넣는데 무엇을 집어넣었다고요? 짐승을
집어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도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를 따라왔던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지시를 받았던 그 짐승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 마귀와 짐승이 결국 패배하여서 지옥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이면 29장입니까? 28장이죠. 사도행전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미래, 교회에 대한 사역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말은 교회의 그런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는 28장에 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뱀을 불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뱀은 사탄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탄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지금 또 짐승을 표현하고 있죠. 짐승을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그 악한 실체인 사단과 그 다음에 사단을 따랐던 이 짐승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들은 패배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독사를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사탄이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자 같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간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미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결말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로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미래를 보고 가니까 우리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하면 이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멜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예.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멜리데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하고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30년 차, 30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AD 30년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점은 언제냐? AD 60년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30년이 지난 시점인데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려도 뱀에 물려도요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실험 해본다 가지고 독사굴에 들어가지고 손을 넣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물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독을 마시도 죽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독을 마시가지고 테스트 해보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용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랬잖아요. 긴가민가 이래가지고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좋겠는데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테스트 해보려다가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 주님 분명 말씀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해를 받지 않는다. 상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신이 정의로 와서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을 응징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도 바울 죽을 줄 알았는데, 독이 퍼져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아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저건 신이다, 신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뱀을 집어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 상함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8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버블리오의 부친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낫게 되는,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에게 안수했더니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와 사도 바울이 그 말씀도 행한 것은 3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30년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2000년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도 능력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요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하신 생명력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구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